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함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또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절대 순종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를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대로 종말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아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그렇게 평가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노아가 전혀 죄를 짓지 않거나 완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악에 치닫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대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 그가 바로 노아였고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홍수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고 12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하여 노아는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런 믿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 실패도 영원하지 않으며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 건강도 재물도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땅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말세 현상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단에 그렇게 현혹되느냐라고 따져보면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쫓는 거죠. 이 세상에 인간들 다 멸망하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좋지, 그러니까 좋아 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죠. 저 잘난 것들, 저 잘나가는 인생들 다 끝나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얄미운 김씨도 지옥 간다니 행복하고 박씨도 간다니 행복하고 우리만 구원받네, 얼마나 좋아. 그 사람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 갖다가 흡족하게 해주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 시험 속에서도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만 알아주고 자기 마음만 이해해 주는 것을 쫓다 보면은 자기 변화와 성숙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뭡니까? 나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구원을 넘어서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보람은 뭡니까? 자기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말씀은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말씀으로만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별로 없습니다. 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자꾸만 콘으로 모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말씀은. 왜냐하면 자꾸 나의 죄를 돌추어내거든요. 죄를 바라보게 만들고 죄를 자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자꾸만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나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먹을 것만 걱정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걱정하래요. 자꾸 다른 사람 봐주래요. 나도 억울해 죽겠는데 억울한 사람을 보살펴 주라는 겁니다. 나도 상처받아서 아파 죽겠는데 상처받은 이들을 보담아 주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싶은데, 나만 보살피고 싶은데 자꾸만 나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돌봐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느 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시선을, 내 말을, 내 삶의 태도를 바꿔버리는 역사가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래요.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진짜 메시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종말은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종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날과 그 시만 정확하게 모를 뿐 이미 종말에 대한 경고와
시기와 징조는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때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징후가 있고 경고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니 법칙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보험 연구원이었고 안전 전문가였죠. 그가 7만 5천 건의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니까 하나의 패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큰 사건이 나려 하면 29건의 작은 사고가 있고 300건의 재난 경고가 있더라. 그러면 반드시 큰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 법칙을 그가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있고 경고가 있고 징후가 있고 징조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종말의 징조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걸 가지고 많은 신약자들은 여러 가지의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 시대에 로마 장군이 그 말을 타고 성전에 들어왔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할 그곳에 돼지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 거룩한 곳을 더럽게 만들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무슬림의 모스크가 써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시대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이 거룩한 교회 안에 강단에서는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 전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인 동성애와 같은 것이 전파되거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전파되거나 혹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복음이 훼손당하고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원화의 메시지가 진리처럼 전해진다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에서 가장 것이 세워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을 또한 내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거짓된 진리가 참 진리처럼 세워지는 그때에 바로 마지막 때의 종말의 경고 신호가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십시오. 그 멸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노아의 때의 멸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진리가 훼손당하는 그때의 심판이 맺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한 징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허히 우리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대로 구원의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만든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한참 이 전도사 때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몇 달 그 훈련을 받고 나서 가정에 방문하여
그 대상자를 놓고 1시간 넘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 믿겠다는 그러한 답을 듣는 그런 훈련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가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만든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테이블을 맡은 서빙하는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직원의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나 어두웠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자꾸만 성령께서 그 여직원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레스토랑에 손님도 많고 또 엄청 바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직원을 앉혀놓고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혹 그가 거부하면 얼마나 민망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꾹 잡고 식당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얼마 몇 걸음 뛰기도 전에 뒤쪽에서 탕! 하는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우왕좌왕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보니까 자기 테이블에 서빙을 했던 그 여직원이 권총 자살한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진도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고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를 전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데가 전하지 않음을 통하여 한 생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확신을 가진 게 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마지막 기회였다. 근데 내가 그것을 외면했다.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것이 전도 폭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것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이 추석 이 명절에 주일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까지 다 마치고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 찾아뵙겠다고 막 대구 IC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 여집사님이 지금 시아버지가 대구 파티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워낙 완고하신 분인데 목사님 한 번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워낙 완강하셔서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시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던 걸음 멈추고 차를 돌려서 그냥 찾아뵐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성경책을 마침 가지고 있어서 그 성경책을 선물로 준비해서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들어갈 때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봉변을 당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뭐 아버지가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위로 말할 수가 없다고. 아무튼 그렇지만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내랑 들어가서 아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하고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르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믿으실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예 그러는 거예요. 몇 마디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럴 줄 알고 제가 성경책 가져왔습니다 하고는 이제 성경책 가슴에 안겨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그 집사님 부부가 행복해 하시는지
오히려 막 갈등해져 환해져 가지고 말이죠, 제대로 환송해 주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은, 뜻하지 않은 그런 형평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면서 때를 어떤지 몰랐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의 열매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노아에게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너머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만 감당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래요. 그 배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조롱하고, 뭔 짓이냐, 산에다가 왜 배를 만드냐,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 또 아니 도대체 키는 어디다 놔? 키 다는 데도 없어. 노 젓는 것도 없어요. 다 덮어버리는 배가 어딨냐고, 세상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배를 만드니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다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모든 동물을 한 쌍씩 방주로 돌려보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무지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아프리카에 있는 호랑이를, 사자를, 새를 언제 다 잡아와요?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한들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심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다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완성을 덧붙여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그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소망을 주고 내가 모든 걸 다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0절 보면은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노아, 너가 가서 다 잡아오는 게 아니라 네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 그들이 알아서 기어서 올 것이다, 날아올 것이다, 달려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물들이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저 방주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노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순종이 없었다면 내가 방주를 만들어 놓는다 한들 전 세계에 있는 새를 언제 다 끌어, 우리 지역에 있는 새는 몇 마리 잡을 수 있겠지만 저 건너, 저 강 넘어, 바다 넘어 있는 건 언제 내가 잡아오냐, 이런 생각 가졌으면 방주를 만들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나는 그저 이 배만 만들면 된다 라는 믿음으로 그런 그 일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지만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필요한 물질을 주님께서 붙여주실 것이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필요한 때에 도무지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리셔가지고 그런 때가 오도록 앞당기시는 분, 판도를 바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또 배울 점, 정말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가족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노아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 가족 구원의 역사를 그가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만 우리의 목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랬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 불편하고 힘들지만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명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족 구원을 이루었던 그 노아처럼 구원의 일을 멈추지 말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 버린 거예요. 내 체면 생각하지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본 상관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순종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이 구원의 방주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던 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를 젓는 노가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그저 둥그렇게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배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노도 없고 키도 없었지만 그 강렬한 홍수, 대홍수를 능히 버틸 만한 그런 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었거든요. 다른 배들은, 인간의 배들은 거대하고 컸을지 모르지만, 또 노가 있을지 모르지만, 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누가 노를 젓고 키를 조종했습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방주는 노를 댈 데도 없고 노도 없었고 키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님 손에 맡겼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이끄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구원의 일들이에요. 우리는 방향도 모릅니다. 우리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절대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능력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덜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는 것이 많은 줄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 들리지가 않거든요. 내가 다 본다 생각하면 정작 보여야 될 게 안 보이거든요. 주님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볼 때 그때라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보이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능히 감당하며 축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절대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십시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마지막 때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말씀 쫓아 나아가겠습니다. 노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한 시대에도 의로우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일을 감당하며 또한 오직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영광된 자리에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 속에 절대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고 나가는 주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큰 일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또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친한 나의 형제 자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가까운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님, 형제, 혹은 배우자, 또 사랑하는 자녀, 손주가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내 형제, 자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달라고, 그리하여 가족 구원, 가장 가까운 이들의 구원을 이루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자녀 손주들, 내 가까운 친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그 영혼 심령 가운데 주여 이제 그 마음이 열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확고하지 못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을 격려하고 믿음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의 믿음을 세우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주간 영혼들을 살려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여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신앙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고 가까운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응원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그렇게 가족 구원의 역사, 가까운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것을 모른다 하는데, 다른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전도하는 능력만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만 없습니다. 옷도 살피고 먹을 것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는데 천국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끌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옵나니 주여 가족 구원의 역사, 우리 가까운 이를 전도하고 구원시킬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노아는 120년 동안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썼습니다. 주여 우리는 단 몇 분도 아버지 정성을 기울이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짧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소유했으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예수를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멸망당한 인생일 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여 구원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손들어 우리의 심장 위에 얹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손을 친히 얹어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와 같이 종말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지막 때를 앞두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 가족 구원의 역사, 가까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여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다 주면서도, 모든 건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오직 한 가지 전도만큼은,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가족 구원만큼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내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구원보다 진정한 구원, 저 영생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생명이요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믿음의 손을 얹은 자에게 주님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어서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주님 고쳐주심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구원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얼굴이 환해진 거 보니까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기름진 것을 얼마나 잘 드셨는지 다들 얼굴이 뽀얘 보이시네요.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 믿음도 잘 관리하시고 무엇보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가까운 친지, 친구들, 이웃들을 위한 그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왠지 모르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막 열정이 오를 때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내 뒤에 지금 서 계시다 생각하고 저기 잠깐만요, 제가 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처음 본 사람 좀 알았다 해도 어떻게 몇 시간씩 앉아서 얘기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능한, 시간이 할애하는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하시거든요. 어떤 일은 그것이 1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단지 15초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1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할 능력과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참 엉망진창으로 정한 것 같고 조리도 없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혼의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돌덩어리를 호수에다 던지면 첨벙하면서 막 파장이 막 일잖아요. 그 영혼의 그 심장에 파장이 이는 거예요. 내 평생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 오늘 처음 만났네. 어떤 사람은 내가 전에도 한두 번 만났었는데 오늘 만난 사람은 다른데 하는 영혼의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지나고 또 하루하루 살다가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영혼의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까워지고, 실제로 어떤 이들은 누가 교회 가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오게 됐네요. 그러면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거든요.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편지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너머는 누구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냥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켜가 구원시키겠다? 이거 천만의 말씀이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함께하여 주심이 구원의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부여하신 소명을 감당하고 구원의 일을 이루었던 노아처럼 우리 시대의 구원의 일을 이루길 소망하는 우리 청주심에게 모든 권속들 위에와 오늘 특별히 헌신의 찬송을 올려드린 우리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위에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사업직장 모든 길 위에 이 민족 지구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